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몇 주 전, 한 3주 전에 한 식당에서 적혀있던 문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연치 않게 본 이 글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이 문구를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날마다 건강한 방향으로서 변화를 해야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글귀를 읽을 때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주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참 많이 성장되고 참 많은 초심들을 회복했는데, 그 변함없는 마음을 들고 끝까지 변화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 온사람 교회에서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경험되어져서 저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은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변화를 이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를 잃어버리고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까지 살펴본 호세아서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호, 아모스의 호아 합치면 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선지서 두 서이거든요. 숱한 제약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 없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화가 난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신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삶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한 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시온에서조차도 교만한 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해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서와 또 오늘의 이 아모스서를, 이 두 선지서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또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에 치이고 있으면서 점점 여유를 빼앗겨가고, 또 세상의 환경 그리고 나의 노력에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정말로 많이 빼앗기고 있구나,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구나 여겨져요. 사랑하는 온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변화되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잘못된 인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변함이 없어야 될 그 마음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11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해야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변함 없을 수 있을까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요,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6장 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는요, 자기 중심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인 사고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인지력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화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되는 삶을 위해서 이 인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주관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준이가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나 노래 너무 잘하지? 가수 같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서 뭐 합니까? 실력 너무나 모자란데 자기 스스로 가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레, 하맛, 가드로 가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수준을 지금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보다요,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해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메타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다윗의 일대기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대하던 이 다윗의 성품과 지금 내 환경을 대하는 나의 성품을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성장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더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건강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변화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건강한 변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삶의 비결.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3절에서부터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 왕처럼 살아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 왕처럼 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요, 이들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이 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맹렬하게 화를 내십니다.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실 만큼,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내용을 싫어하실 만큼 맹렬히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처럼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처럼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 나라를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주어진 복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현재의 삶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는요, 오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하는 인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현재의 고난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대비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다는 것에서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배자적 삶을 회복하고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다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 주시라고 준 복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어요. 성경이 고와 가부, 나그네로 표현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넉넉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잃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 넉넉함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함은 없어도 변화를 날마다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삶의 비결, 이 세 번째는요,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삶도 매우 악했지만 리더들의 삶이 더 악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정말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7.2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을 이끌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리더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원 중직자 또 많은 부교육자까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함을 받고 변함은 없되 늘 건강한 변화를 일구어 가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조명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건강한 변화를 이루는 가장 큰 초석이고 기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람은요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진짜 목마름은요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지금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함을 받는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 중에서 그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혼란함이 극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은 없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하여 오늘의 이 특별한 대한민국 상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